오늘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똑같은 문장이 3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하나같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뭘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주님은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뒤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누구나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조금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혹 조금 뒤에 일어날 세상사는 감으로 눈치로 알아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조금 뒤에 일어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조금 뒤에 일어날 일만 아니라 한참 뒤에 일어날 일, 아니 영원까지 다 아시고 영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때 일을 다음에는 기억하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은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길래 성경은 무려 7번이나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했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밀어닥칠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종교 세력과 세속 권력이 손을 잡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일이 그들의 계략이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세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절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하신 겁니다. 주님은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부활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죽음 이후에 일으킬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제자들은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잡혀 죽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나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혹시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이 말이 뭔 말이야? 내가 도무지 모르겠네 하면은 여러분 설교 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의미가 가져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단순한 한 개인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사건임을 체험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현실을 바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으킨 단 한 분의 대역사였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간의 운명을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는 그 일을 알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감람산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로지 기도의 힘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이 죽고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생명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이 이후로 오로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믿고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남은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는 보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혼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다른 판단을 하는, 틀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면서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 세상 사람 속에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힌 세상처럼 눈앞에 있는 것에 매여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에 시달리지 말고 잠시 있다가 나타날 하나님의 대역사를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는 정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살자. 네,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잠깐 보셨죠? 하나님은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을 예언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이번 주간에는 성경을 붙잡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들어올 때 체크하면 좋겠어요. 들어올 때 지난주에 이래 설교했는데 이번 주 성경 봤습니까? 못 읽었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저 1층에 가서 들으세요.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럼 아무도 안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에는 점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모든 종교에 점을 칩니까?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응답받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이 돼서 자꾸 점을 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 거기 속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도받으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23절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것이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물을 것이 없는 그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인도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이 또한 주님이 먼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8절과 16장 7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과 장래일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고 장래일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알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과 24 기도로 누리는 자는 누구에게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물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물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나님과 인도받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보증해 놓았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신 다음에 이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같이 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직접 응답받아 산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고 사람 도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이 순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어떤 종교에는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당위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 건세 중에 건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건세입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만 있다면 다 놓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영적 상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알면서도 기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마음의 열정도 소원도 안 당기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는 구하라. 지금부터라도 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보증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이루신 그 이름을 보증으로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예가 됩니다. 예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노, 아니오가 없습니다. 다 예, 아멘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하면 된다, 무슨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무조건 인정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아멘, 예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 형편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사정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긍정적인 게 안 나와요. 아이고, 옆을 쳐다보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 이게 뭐 하겠냐 이인데 무슨 예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겁니다. 그날이 오면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전도자가 주는 복음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임한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이유가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받아놓고도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의지에서 말씀 읽고 성령 의지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와 주신 거, 와 있는 거,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쁩니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속아 살아왔다, 내 습관에 가게에 속아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고 기쁨이 납니다. 나도 모르게 찬양과 기쁨이 나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되어집니다. 안 하던 찬양대도 하고 말이에요. 안 하던 전도도 하고 말이에요. 안 하던 헌신도 하고 말이에요. 내가 들었는데 좀 가져와서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건사람은 교회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혼자서 성경을 필사를 했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필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게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임한 겁니다. 그걸 은혜로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권세고 천국의 배경입니다. 이걸 우리 안에 절대망대로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대 이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이정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너희가 잠깐 근심하겠지만은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나중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근심이 큰 기쁨으로,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질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게 하려고 그 여자가 아이 낳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집사람이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생각납니다. 야,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아이 또 낳으려고 생각할까? 우리가 딸 셋을 낳았잖아요. 세 번째 루리라를 낳을 때 저 중앙통에 가서 산부인과에서 낳았는데 내가 둘이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막 고통스럽게 해산의 고통을 하잖아요. 낳고 나서 내가 둘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나보고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애 하나 더 놓자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그 고통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함 지르고 아프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날이 우리에게 오면,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그날이 내게 일어나면 우리의 과거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이 답답하고 무겁지가 않습니다. 내일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게 하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왜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나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의미를 모를 때는 막 방황하다가 그날이 왔잖아요. 그날이 왔을 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 하나 들고 나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가 그날이 오면 하는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은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는 뭡니까? 오늘 누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지금 내게 와 있는 거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날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누리면서 뭡니까?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도전입니다. 기도가 응답으로 나에게 절대 불가능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는 그 힘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 주도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누린가 기다린가 도전이 기도의 언어입니다. 자,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요대로 끝날 겁니까? 우리 인생이? 요대로 끝낼 거예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 끝낼 거예요? 이제 장로 됐으니까? 나이 80 된다고 이제 끝낼 거예요? 진짜를 받아야 돼, 진짜를. 사람 살다 보면 뭐 여자분들 아이 놓고 애 좀 키우고 나이 한 40, 50 되면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냥 푹 퍼져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 이제 뭐 겨우 60, 70 지났는데 인생 다 산 것처럼 새로운 도전다는 꿈도 안 꾸고. 성령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시면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결국 혼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다 하셨어요. 쟤들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 될 거다. 그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의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무수히 어울려 삽니다. 무리 속에 섞여 삽니다. 그래도 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갈급해서 찾아요. 그 말은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면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제로 보면 혼자일 때가 많았어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자,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사단이 40일 동안 시험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제자들은 저기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혼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주위에 사자가 와서 기도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더 힘껏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다 떠나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있는 곳이 임마누엘의 현장이요, 여러분과 내가 있는 곳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그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만 가지고 사업하고 그만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또 말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십자가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운명을 이겼습니다.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 죽일 때 온갖 시름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가스실에 죽이고 뭐하고 별의별 게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마루타 시험할 때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사람 몸에 피를 빼내고 말 피를 그대로 집어넣는 실험도 했대요. 그게 사람의 피가 없으면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온갖 실험을 다 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실험이 있어요. 사람의 눈을 감겨놓고 실제로 칼을 끄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칼을 끄고 죽인다고 해놓고는 물방울을 똑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몸에 피가 나는 게 아닌데 그 물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줄 알고 죽어버려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려고 그런 시험까지 해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실제로 안 일어나는데 일어난 줄 착각하고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일어날 것이라 미리 생각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일이 우리가 언약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 일이 전부 다 뭐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리 고백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바로의 주인으로 세우셨나이다. 이러죠. 형들은 나에게 악을 베풀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올 걸 믿고 미리 기도하면서 새날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과거가 축복으로, 우리의 현재가 응답으로, 우리의 미래가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